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0장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9장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은 버림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그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뭐를 받았다고요? 버림을 받고 버림받아야 할 이방인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버림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과 전통, 행위,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 자신들의 기득권, 그것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9장에 보면 나는 고통스럽다, 이게 나는 근심이 있다, 9장 1절에 나는 괴로워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또 비판을 하는데도 그 속에 뭐가 없냐? 미움과 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못을 얘기하고 지적하는데 그 속에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미움과 분노가 없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유대인이 비록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을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빗나가고 자기 자식이 잘못을 행해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때로는 그를 징계하고 때릴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 어떤 부모는 화가 나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야단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막 호통을 치고 야단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뭐가 빠졌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사람 지금 죄로 행하고 예수 안 믿고 막 불순종하고 막 우상 숭배해도 우리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 미워하거나 막 화내거나 분노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바울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것은 그들을 너무나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미워하게 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아파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9장 1절 2절에서 그가 고민하고 나에게는 근심이 있다. 나에게는 걱정이 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새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가족은, 내 민족은, 내 친척은, 내 친구들은 왜 예수 믿지 않나? 이것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되고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막 아파야 돼요. 왜? 우리가 그들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그들의 영혼을 위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과 막 멸망을 당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과거에 너무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버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세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올 때 하나님, 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이 죄인을 때로는 심판하고 야단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 기다린다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앞에 9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너무나 기막힌 고통, 또 고난,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그 근심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10장은요 바로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요? 기도.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다라는. 9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받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10장에 와서 내가 그들을 위해 이제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우리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마음,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원하노니 이것은 뭐예요? 기도다. 바울에게 나에게는 상한 마음이었다. 난 고통이 있다. 그러나 십장에 가서 이제는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말을 안 들어먹는데요.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안 된다고, 소용없다고. 다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요. 요즘 가정의 구원을 해서 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좀 기도해봤는데요. 며칠, 몇 달 기도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더니 어떤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온다고 통보해요? 통보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정말 복음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았다면 어떠한 마음이든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사랑에서 시작돼서 그 사랑이 우리의 기도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심판받는 영혼들 많아요. 버림받은 영혼들, 처음에는 예수 믿었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중간에 절망한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이번 주에 빠진 분들을요 다 연락을 했어요. 아침부터 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빠진 분들 있죠. 그분들 뭐 내가 뭐 때문에 빠진 거 다 알아요. 알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죠. 오겠죠? 이러면 안 돼요. 별일 없으면 교회 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오도록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뭐 그때 가봐야 알죠. 뭐 이렇게 무관심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놓고 또 빠질지라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번 주에도요. 여러분의 그 감사원금에 쓰여진 기도 제목, 또 쓰여지지 않은 것까지 다 기도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도 제가 미국 갔어도요. 요즘에는요 카톡 치면 바로바로 확인돼요. 뭐 미국이라 문자도 그냥 뭐 전 세계가 요즘에 뭐 어디 가도 뭐 문자 뭐 전화 다 되잖아요.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가셔서 좋은 일정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이따 문자 바로 오더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라 이거예요. 그냥 말만 했다고 들은 척도 안 하는데요. 뭐 신경도 안 쓰는데요.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에 그들을 뭐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하는 영혼들, 그가 섬기는 영혼들, 그가 전도해야 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간구했던 마음입니다. 두 번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죠. 예수 믿고 나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갈 텐데, 저러다가 큰일 날 텐데, 저렇게 살다가 멸망받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돼. 그 가족을 향한 목마름,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역사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뭐예요?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많아, 유식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무식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나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는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조신자 인재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겸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해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요 우리 어떠한 무슨 가끔 TV나 이런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인터뷰하잖아요. 그분들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요. 정말 다 아는데도요 알 듯 모를 듯 하는 질문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무슨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것은 저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죠. 오늘 제가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좀 이렇게 아침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설프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이 교회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나 여러분의 헌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대충 하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대충. 재봉경제랑 같이 이제 교회 말가지고 일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요. 좀 대충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당해봐서 아예 그냥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요? 어설프게 했다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하나님을 아예 모르면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할 텐데 뭐 좀 안다고 뭐 좀 그냥 좀 들었다고 내가 좀 그 분야에 뭐 있다고 생각해서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이거 뭐예요? 뭔가 아니까 열심히 있겠죠? 교회에서도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 열심히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도와주는 거인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그냥 말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딴 방향으로 가요. 그럴 수 있대.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뭐가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정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냥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뭐예요? 폰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선택받았어. 우리는 가진 게 많아. 우리는 하나님을 옛날부터 알았어. 우리는 아주 그냥 대대로 모태신앙이야. 열심히 있어. 우리는 열정, 우리는 대단해. 뭐 하면은. 정말 그들이요, 열심과 열정은 누구보다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열심과 열정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이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단들 보면요, 그들의 열심 우리가 뭐 흉내도 못 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의 열정,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 여러분 아마 말 안 해도 아마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제가 볼 때 기존 교회보다는요 적어도 3배 이상은 열정이 더 셀걸요. 열심히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존 교회가 너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런 데 가서 막 에너지를 풀어버려요. 열정과 열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 저도 요즘에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기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라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마 이 로마서는요, 초신자들보다는 뭐예요? 중직자들, 헌신된 사람들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있다고 저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지금 아니죠? 그럼 이제 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러면 또 이게 또 헷갈려 버리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칭찬받는 거예요? 아니죠. 뭐가 방향이 잘못됐다. 자동차가 빨리는 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렇죠? 가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가끔 어느 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랑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막 고속도로 같은 데를 한번 잘못 들어가면 막 큰일 납니다. 몇십 킬로를 막 그냥 가니까 나중에 그거 수습하려면 한참 돌아와야 돼요. 일부러 막 더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고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죠. 빨리 가려고 막 열심히 밟았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야? 더 막 돌아가 버리고 막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이제 아시겠죠? 막 열심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예요? 됐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부모님 거기 집 갔다가 신림동이래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가끔 이제 전철역에 태워주는데 어쩔 때는 신림역, 어쩔 때는 신대방역 이렇게 태워줘요. 근데 신림역은 지하에 있고 신대방역은 위에 있어요. 그 신림역은 이제 가운데 내리면 양쪽이니까 보면 아는데 신대방역은 밖에 있는데 이제 이게 계단이 양쪽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던 그냥 방향으로 그게 맞는 줄 알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타는 게 이게 당산역 오는 건 줄 알고
또 삐하고 그냥 뭐 차가 도착한다는 소리 있죠. 차가 도착한다는 소리가 나서 나는 당연히 이쪽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바뀌니까 뚫려 있으니까 오히려 그쵸? 지하 같으면 이게 안 보이는데 바퀴 뚫려 있으니까 나는 차를 타고 왔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이쪽은 이쪽 방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건데요. 탔어요. 막 전화하고 음악 듣고 막 한참 가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보니까 이게 어디를 가나 했더니 다음 정차역은 사당입니다. 사당. 얼마나 당연한 마음을 놓고 있었냐면 그게 이미 지하로 들어가서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 낙성대, 사당 5정거장 가는데도 나는 뭐예요? 몰랐어요. 왜? 밖을 봤으면 알았죠. 이게 지하로 들어가네. 막 핸드폰 보고 전화하고 막 응? 그래가지고 사당까지 가서 동작으로 가서 9호선 타고 다시 이렇게 왔다니까요. 생각을 했어요. 그 달려간 게 잘못한 거다. 달려간 게. 차라리 걸어갔으면 응? 이게 뭐가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뭐가 오니까 이게 당연히 내 건 줄 알고 탔는데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뛰어갔기 때문에 내가 막 달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거라 생각. 지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런 거랑 똑같아. 열심히 해서 막 달려갔는데 오히려 결과는 엉뚱한 걸 하고 있다 이거야. 열심히 많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되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과 진리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이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그 열심이 다 뭐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같으면 막 무턱대고 읽고 막 계속 연구하려고 막 지식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요. 내일 뭐 새벽기도다 그러면 전날 한참 동안 그걸 봐요. 그냥 말씀을 그냥 계속 우리가 한 10분 동안을 보고 계속 봐요. 계속 내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요. 뭔가 내 속에 하나 또 메시지를 줘요. 또 마음을 줘요. 그 내용이 그 마음이 이렇게 글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글이라는 게 글 쓴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 마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느껴져요. 아, 이게 이 마음이구나. 예를 들면 지금 너희들은 잘못 가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지금 그들을 엄청나게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고 뭐예요? 근심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얼굴이 막 울상이고 막 그냥 힘들어.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우리 애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걱정. 우리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밥이 안 넘어가요. 이번에 여당 대표가 단식투쟁 5일 동안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의장 때문에. 의장 변화시키려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밥을 그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그분 좀 약간 오버액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 자전거 타고 막 땀 막 늘 항상 땀이 뻘뻘 나 있고 막 정말 정치도 그렇게 하는데 막 메리아스 바람으로 막 그냥 반바지 입고 막 그냥 인사하고 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금식이다 금식. 왜요? 네가 교회 안 가서.
아이, 저러다 먹겠지. 계속 한 5일 안 먹어보세요. 5일 단식 해보죠. 단식. 예? 밖에다 걸어놔. 그냥 저기다 누워있어. 계속 머리에 문세고 단식. 단식. 가족 복음화를 위한 단식. 그러니까 하도 안 먹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족들이 밥이라도 함께 먹게 하려고 알았어. 아, 야, 온 가족이 응? 다 간다. 그럼 죽 먹어. 죽 먹으면 되죠, 그렇죠? 죽 먹고 또 안 갈 것 같으면 또 뭐해? 또 다시 누워. 해보셨냐 말이야. 이런 마음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여당 대표가 솔직히 뭐 단식한다고 그분이 바뀌겠어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 물론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뭐 한다? 단식한다. 그 사드 배치가 바뀌었죠? 골프장으로? 그분들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막 투쟁하고 막 올라오고 막 대회하고 막 그렇죠? 솔직히 사드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난리치니까 너무 막 열심히 투쟁하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요. 너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전 처음에요.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시위하고 그럴 때 왜 저런다고 바뀌냐? 그래 안 그래요? 저런다고 뭐. 근데요, 끝까지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번에도 뭐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뭔가 또 타협을 찾겠죠. 우리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요?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를 위한 열심, 내가 좀 멋있게 보이고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막 없어도 있는 척하고 막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열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열심이었다. 모든 진리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요, 흥분이 일어난대요.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정말 충격을 받는데요. 여러분이 왜 복음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복음의 의미를,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뭐예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동네에 건너편에 찜질방을 갔는데 혜긴이랑 둘이 갔어요. 근데 둘이 갔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난 그 동네에 그렇게 좋은 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둘이 너무 재밌게 놀다가 오니까요, 제가 뭐라 그러지? 제 아내한테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너무 또 좋아요. 내가요, 다음에 이거 그 생각이 들어요. 선교회 그냥 어디 뭐 갈 데 없으면 뭐 하면 돼요? 거 와서 그냥 너무 잘 돼 있어. 막 그런 거죠. 이게 동네에 있었는데 뭐 음식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데가 있었는데 나는 거길 맨날 지나가면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어느 날 먹어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맛있어. 그럼 뭐예요? 왜 이거를 진작, 저는 지금 벌써 1년 넘었잖아, 이제 이사 온 지. 1년 넘었는데 그게 있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이미 그 전부터 봤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온 분이 이런 교회가 있는 줄, 이런 교회가 있는 줄 좀 일찍 알았더라면 뭐예요? 진짜 왔을 걸 좀 되게 이제 온 게 아쉽네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뭐해서 전하지를 않았어. 또 밖에서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뭐 직접 설교를 들어보고 예배를 드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봤어도 그래서 그 교회를 아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뭐 이만저만해서 우리 교회 왔단 말이에요. 예배 들어보고 설교 듣고 너무 좋네요. 이거 나 이사 온 지 이거 나 여기 이거 교회 생길 때부터 봤는데 이거 어? 목사님 뭐 이거 뭐 현수막 붙이고 이거 봤는데 뭐 전도지도 봤는데 그때 올 걸 그랬네. 후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흥분이 있대요. 막. 또 두 번째 뭐예요? 열정이 있대요. 세 번째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감격이 있대요. 너무 좋은 걸 알고요, 너무 맛있는 걸 알고, 너무 막 나에게 기쁜 것을 알면요, 우리 속에 막 어때요? 흥분이 돼요. 막 기쁨이 있어요. 요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막 지금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제 마음에 이거 막 힘들겠다고 제가 막 여러분 지쳐 보여요? 예? 저는요 막 이런 거 막 교회에 막 바뀌는 거 해놓잖아요. 그럼 밥 안 먹어도 막 배불러요. 밤을 새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홍규 형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뭐만 하면 집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막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막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막 이런 게 있다. 우리 교회 막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너무 좋으면요,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흥분이 되고요, 열정이 있고요, 뭐가 있다고? 세 번째, 감격이 있다. 제대로 알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막 흥분이 돼. 막 열심히 있어. 지난번 봐봐요. 막 세종대학교에서 집회한다고 갔다 온 한두 명 갔다 오고 나서 장난 아니다. 야, 난리 났다.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어때요? 막 사람들 막 다 가죠? 그냥 한국 사람들은 뭐 딴 거 필요 없어.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그냥 뭐 몇 번 감탄사만 몇 번 하면 그냥 어딘데? 가자. 그냥 그래요. 야, 엄청나네.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막 신앙생활하는 게 나 요즘 막 저 목사님 내가 옛날에 만났으면 내가 엄청났을 텐데. 내가 저 교회를 좀만 더 일찍 다녔으면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변에다가 내가 막 왜 이제 눈을 떴는지 이게 막 제자 훈련을 인재받고. 여러분 큐티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기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이미 큐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거 생긴 지가 수십 년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큐티의 맛을 여러분이 제대로 옛날에 알았어요? 요즘은 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씀의 은혜가 깊죠? 이거를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한 1년이라도 먼저 큐티했다면, 여러분이 한 3년이라도 먼저 큐티했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어때져 있을까요? 더 나아져 있겠죠? 정말 우리 가운데 제대로 알면 아시겠어요? 흥분과 열심과 열정과 막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속에서는 지금 막 기쁘지도 않은데 해야지. 내 속에서는 지금 막 흥분도 안 일어나는데 남들 하니까 해야지. 또 내가 뭐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래도 보여지는 게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남들을 의식하고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 안에 감격이 있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 안에 막 흥분되는 게 있겠어요? 그 안에 어떠한 막 열정이 있겠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 월요일 날 식사하면서 요즘 우리 교회 칼라 조명 들어갔어요. 뭔데? 색깔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조정. 그런 게 우리 그냥 양옆으로 레일 조명 다들 그런 것까지 다. 그냥 말만 하면요. 우리 기도회를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형 교회가 아니라 매일형 교회로 바뀌어. 월요일도 쉬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저는 설교를 3번을 합니다.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오후에 하고. 정말 사람들이 오죠.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뭐예요? 좋아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억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억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절대로 쫓아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큐티를요,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야지. 이 정도는 기도해야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서 막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랑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랬냐, 100% 순종하는 믿음과 99% 순종하는 믿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99%는 뭐예요? 적당히 하는 거,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그런 거 있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누가 뭐라 하겠어? 목사님 뭐라 하겠어? 뭐 성도들이 뭐라 하겠어? 그냥 적당히 한 걸로 자기가 뭐 하는 거,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100이면 다 하면은 뭔가 괜히 너무 뭐 할까봐 적당히 해놓고 이만하면 됐지 않아요? 안주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게 마지못해 하고 있다. 바울의 전도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하게 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동기를 보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다. 열정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속에 흥분이 되고 내 속에 기쁨이 있고 내 속에 뭐예요? 막 열정이 생긴다. 여러분 공산당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김일성, 김정일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박수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참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전통,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이지,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는 하는데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 안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안에 내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나 이거예요. 목사로 말하면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진짜 담임 목회할 때요, 이거 수요일은 설교를 어떻게 하고 금요일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수요일 끝나면 또 금요일, 금요일 끝나면 또 주일이고 주일 끝나면 또 수요일이고, 막 이게 뭐예요? 원래 부교육자 할 때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설교를 안 해요. 그렇죠? 부목사가 설교할 일이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냥 참석하는 게 거의 다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이 담임 목회가 힘든 건 그거 같아요. 매일 뭐를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하루에 3번씩 설교하죠. 그러니까 저는 늘 설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막 막혀요, 말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큐티를 깊이 하니까요,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구나, 이 마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설교 준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전해요.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요, 큐티를 하시고요, 그 큐티를 끝나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내용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잠이 안 왔대요.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 월요일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주일이 올라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주일을 막 도대체 주일이 언제 오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설교 끝나니까 또 설교해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이 묵상한 거를 빨리 뭐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었으면 빨리 이 뜨거울 때 빨리 먹어야 이게 막 맛있잖아요. 막 그때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막 나중에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막 지금 내가 막 뜨겁고 막 내 마음이 지금 이 말씀에 흥분돼 있어. 이 상태로 빨리 뭐 해야 돼? 빨리 이 상태로 설교해야 돼. 지금 이 상태로. 근데 지금 하루가 기다려야 되고 3일을 기다려야 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 살면 내 속에 어때요? 막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내 속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속에 막 생각나게 되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저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항생제 처방해주고요, 지금 하루가 또 안 되니까 3일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이거에 다 안 되면 꼭 링겔을 한번 놔주시고요, 이거가 다 안 되면 저는 다른 큰 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다. 뭐가 새로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바뀌는 건요, 그냥 교회 바뀌네, 좀 돈 좀 들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목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게 들어요. 가끔 여성들이요, 집에 한 몇 년 살다 보면요, 집 구조를 싹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막 냉장고를 여기다가 테레비를 막 이쪽에다 해놓고 막 혼자서 그거를 막 장롱을 옮기고 막 그러는데, 혼자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모여졌기 때문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끔 막 머리 스타일을 확 바꾸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막 옷도 막 평소 안 입는 옷 막 입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변화돼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 큐티가 뭐예요? 매일 나를 뭐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찍혔어요. 그냥 이제 칼라로. 근데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다른 교회도 보면 그 헌금 봉투에 교회 이름이 찍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거 좋겠다. 근데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인쇄소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인쇄소에다 물어보니까 그게 한 번 찍을 때 최소 500장에서 2000장을 찍어야 된대.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너무 많이 만들기는 또 한 디자인만 하는 게 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거 알면서. 또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또 흑백으로밖에 안 해도 칼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엄두를 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이거 헌금 봉투에 교회 이름 하나 찍는 거를
이게 장수도 최소 한 2,000장, 500장 있어야 되고 뭐 500장, 2,000, 뭐 칼라는 돈도 엄청 많이. 그래서 제가요 너무 막 마음으로는 막 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교회 복사기가 칼라 인쇄인데 이거 안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용산 그 인쇄소에다 그 복사기에다 그 전화를 해보니까요 한번 그 프린터 회사에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프린터에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봉투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화면 들어가시면요 봉투 설정이 있거든요. 봉투 설정 눌러가지고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원하시는 거 하면요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우리 교회에 칼라로 로고가 다 있잖아요, 멋있게. 그리고 찍으니까요 돼야한데요? 그냥 되네. 아이고 내가 이걸 내가 얘가 지금 진리야, 이게 진리야.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게 그냥 뭐 저기 프린트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봉투에 로고 넣는 게 칼라로 멋있게 내가 원하는 자리에, 그것도 봉투가 어떤 거는 또 이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어떤 건 조금 위에 올라가야 조금 내려가야 되고, 이거 만약에 인쇄로 찍으면 그냥 봉투마다 동일하게 찍고 어떤 거는 또 막 이름 가려지고 막 정해진 대로만 안 찍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마음껏 이 봉투는 조금 글자 올려, 이거는 조금 글자 내려,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다 가능해. 이건 잠깐 좀 글 좀 키워야 되겠다. 아니 이거를 내가 왜 이제 알았냐고. 이 진리를 내가 이미 우리 교회가 칼라 프린터가 있은 지는 수년 전인데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줄 알고 뭐예요? 속으로만 마음 아파했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아까 그랬죠? 제대로 알았으면 뭐예요? 자유할 텐데 제대로 몰라가지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항상 다른 교회들은 이미 돼 있잖아. 한 번도 봉투를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교회 봉투 흑백으로 찍은 거 아시죠? 그것도요, 그 진작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칼라로 할 수 있잖아. 그냥 봉투만 사가지고. 아이고 이거를요 지금 알은 게 너무 막 그래가지고 밤새도록요 수백 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냥 그저께. 기존에 쌓여있는 봉투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막 약간 그랬죠. 진리를 알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흥분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미 막요, 재미있게 되니까 이미 막 교회에 있는 봉투 막 다 빼가지고요 추수감사 적고 교회 봉투 이름 다 찍어놓고요, 막 내년 신년 감사원금 봉투도 막 미리 교회 이름 다 찍어놓고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 근데 막 그동안 못한 게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 봉투란 봉투는 다 갖다 놓고 그냥 그것도 이렇게 50장씩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보면서 그냥 막 꼭 막 그동안에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거를 이제 알고 나니까 한 매 쳐서 이거를 풀어버리려고 막 하루 이틀 내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해버리려고 막 거의 다 해버리고 지금도 이만큼 이것만 하면 끝나. 이제 막 수백 장을 찍어버렸어요. 막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봉투 다 찍어놨어. 한 몇십 장만 해도 충분한데 한 몇백 장을 다 찍어버렸어요. 왜? 그동안 못 찍은 게 화가 나가지고. 아시겠어요?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교회 프로젝트가요 지금 잘 나오죠. 이게 제가 몰랐는데요, 얼마 전부터 10분에 한 번씩 꺼졌어요.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뉴스 볼 때도 그게 내가 뉴스 틀었는데 꺼지더라고요. 몇 번 꺼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꺼져도 제가 왜 꺼진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뒀어요. 꺼지면 다시 켜고 꺼지면 다시 켜고.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예배 좀 영상 보려고 일부러 틀어놨거든요, 혼자서. 근데 이게 10분 간격으로 꺼지니까 제가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삼성 서비스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왜 꺼진가? 그다음에 뭐 초기화를 시키래. 초기화를 시켜도 또 꺼져. 그 안 되면 이거 기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선을 뺐다 꽂아버려. 뺐다 꽂아도 또 꺼져. 해도 또 꺼져가지고요. 엄마가 나서 서비스 기사를 불렀어요. 기사가 아침 10시에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아마 먼지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거를 싹 분해를 해서 청소해야 된대. 근데 비용이 최소 뭐 6만 원에서 다 분해서 또 부품 교체도 몇십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근데 먼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먼지 얘기를 딱 듣는 순간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기 뭐예요, 진공청소기가 자꾸 쓰다가 다운되고 쓰다가 꺼지고 그래가지고 그 서비스 나가니까 먼지가 많이 꼈다고 필터에 우리 그 가끔 뭐 에어컨에도 새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먼지 털이 해주잖아요. 싹 씻잖아 필터를.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막 먼지가 들어요. 그걸 막 진공청소기. 그때가 진공청소기로 그러면 기계에 한번 그 필터를 내가 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아저씨 작업하지 말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저씨 돌려보냈어요. 출장비도 안 내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필터가 있더라고요. 빼가지고 화장실에도 물로 씻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한번 청소기로 싹 한번 돌리니까 먼지가 빠졌겠죠. 그리고 딱 켰는데요, 안 꺼져. 안 꺼져. 아주 멀쩡하잖아. 안 꺼졌죠 지금. 이게 지금 10분에 한 번씩 계속 꺼졌다니까요. 이걸 내가 언제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그 아저씨 먼지 얘기했기 때문에 몰랐으면은 그냥 다 분해하고 막 또 한번 그러면 기계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멀쩡한 게 분해 안 해도 될 거를 분해할 뻔했다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거 빼가지고 물로 한번 씻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였어요. 그냥 아주.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제 아내가 10분만 이거 전기 있죠. 뭐 이렇게 가스. 우리는 저희 집은 전기거든요. 가스가 아니고 10분만 뭐 고구마든지 뭐 이렇게 해놓고 깜빡 잊고 그냥 온 거예요. 저보고 하는데 저도 깜빡 잊고 저보고 끄라 그랬는데 그걸 안 끄고 교회로 와버렸어. 그 계속 뭐가 지금 집에서는 뭐예요? 타고 있죠. 그래가지고요. 그거 막 끌어간 적도 예전에 한번 또 막 연기가 난 적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교회 남권사한테 얘기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원 연결할 때요. 그 시중에 한 몇천 원이면 그 우리가 뭐 10분 되고 끄고 싶다 그럴 때는요. 타이머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버튼만 딱 누르면 전자레인지처럼 1분 있다가 자동으로 기계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설정을 2분 딱 해놓으면 그 콘센트, 조그만 콘센트 하나만 딱 해놓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타이머를 딱 걸어놓으면 아무리 그게 지가 하고 싶어도 뭐예요? 에어컨 타이머처럼 5분, 10분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그 기계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 몰라서. 그거 있었으면 거기다가 딱 걸어놓으면 뭐 하면 돼요? 사람이 나가든 말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분만 딱 해놔야 되는데 그 10분 안에 막 전화가 오든지 막 뭐 정신없으면 뭐 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다 뭐 해가지고 우리가? 몰라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게을러서가 아니라고요. 뭐 해서? 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어설프게 알아서.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어설프게 아니까 뭐예요? 사기당. 내가 아는 얘기인데 비슷하게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넘어가요. 근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또 뭐예요? 막 흥분이 돼요. 열정이 생겨요.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좋아서 막 그 교회가 그런 거 있죠. 목사님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사람들이 이거 헌금할까? 이거 안 되면 뭐 제가 할게요. 막 목사님이 이거 해주겠는데 막 너무 막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올바로 아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전도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랑해야 전도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안 되니까 기도해야죠.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기도해야죠. 오늘 큐티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오늘 제 새벽 설교 들어보시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요, 제가 오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 오늘 새벽에 큐티하면서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다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다. 또 재밌는 얘기 될까요? 다 믿었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들을 예수 믿고 변화시키게 하려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근데 안 듣는 거 알면서도 또 뭐예요? 계속 전한다. 우리가 전도가 목사님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데요. 소용없는 거 알아. 뭐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요.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오는데요. 안 올 거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끔 우리 그 성도님들 보면은 자녀들 얘기할 때 애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근데 보면요, 부모는요 전화 안 받아도 계속 전화하더라고. 전화를 꺼놔도요 혹시나 켜놨을지 않을까 해서 또 뭐예요? 아마 남편 같으면 아마 그냥 안 받으면 안 받았잖아 우리가 끊어버릴 텐데, 아들은 자기 자식은 꺼져 있으면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보내고, 문자 받아도 답장 안 하면 또 전화 걸고, 혹시나 또 켜져 있진 않았겠나.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 대답이 없어도, 말이 없어도.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혹시나 오늘 오지 않을까, 늘 기다리고 있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실패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다른 것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고 기다리고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영적 수준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뭐 좀 알았다고, 내가 뭐 좀 배웠다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그것으로 안주하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배우려고 하는 마음 주셨어. 정말 진리를 알았어. 내가 억지로 열심히 부리고 남들에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